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소설책을 좋아해요. 소설을 좋아하는데 아주 최근은 아니었고 한 2년 전쯤이었나 네이버 웹소설로 나온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최근에 영화로도 나오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웹소설도 나오고 웹툰도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아들도 그걸 요즘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된 우리 이제 아들도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했었는데 제목이 되게 특이하죠. 전지적인 독자 시점.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국어 시간에 국어란 말 쓰나요? 혹시 다른 말 쓰나요? 어쨌든 뭐 그때 이제 그런 걸 배웠었죠. 그죠? 작가가 그 등장한 인물들의 내면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정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방식들을 말하는데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그래서 한 특이해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읽어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좀 인기는 없지만 좀 미완의 어떤 그 소설책을 막 즐겨보던 주인공이 어느 날 깨어보니 그 소설 속에 자기가 인물로 들어가서 소설 속의 현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활동한다는 거죠. 뭐 주인공은 이미 이제 대략적인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에 관해서 대략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심지어 같이 그 소설 속의 인물들의 그 사람이 언제쯤 어떻게 죽게 될지 고속 자기가 읽어보는 것까지는 이제 이미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소설의 방향을 이제 이 주인공이 막 이끌어 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였지만 자기가 독자로서 읽었던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소설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써보려고 자기가 이제 전지적인 작가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막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한참 열심히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유료 결제가 몇 번 늘어나서 이제 늘어나가지고 딱 중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최근에 그 영화 제목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드라마랄지 영화랄지 보니까 웹소설을 기반한 것들이 많던데 그런 소설을 기반한 영화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주인공들이 보면은 어떤 것들의 외부에 있다가 외부에서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마치 장기판 위에 알들을 이렇게 보면서 혹은 아이들이 앉아서 막 놀고 있는데 뒤에서 그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어른이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겠구나 저렇게 하겠구나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세월의 정보랄지 자기가 내려다보는 그곳의 인물들보다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것을 이렇게 이끌고 가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유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과 우리의 오늘까지 매일매일 일상을 곰곰이 반추해오면서 제가 그 신대원 때 들었던 상담학 과목에서 그 들었던 수업의 내용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윌리엄 토마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상담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람 각자가 마치 그 우리 각자의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개개별로 개인의 삶들을 정말 이렇게 글로 다 쓸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살아온 어떤 인생의 그 나이만큼 혹은 나이가 젊더라도 그 안에 뭐 굴곡이 많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다채로운 어떤 그런 삶의 질곡들이 있었던 사람 같으면 마치 큰 장편 소설 하나 적는 것처럼 1장, 2장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의 책처럼 우리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리빙 다큐멘터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그런 기록물이다, 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기록들과 기억들을 갖고 지금 살아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 인생 딱 종결을 지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다음 장들 오늘까지 살아온 그 다음 날들 그 다음 해까지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우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마음들, 감정들 그런 것들을 성장과 변화들을 마치 책에다 기록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새겨지고 이렇게 쌓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을 기록하고 해가고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전지적인 작가로 각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나에 관해서 또 여기 앉아있는 지체들 한 사람 각 사람들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지나면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접촉하면서 어느새 그 사람의 관점들,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누게 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것, 살아있는 기록물인 그 사람 자체를 열심히 이제 읽어오는 거죠. 열심히 읽어가는 것이죠. 이게 좀 신혼부부들이 몇 명 있고 또 그냥 정말 따끈따끈한 신혼부부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은 가끔씩 설레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들은 각자의 배우자들 혹은 각자의 친구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만난 여러 관계들에서 만난 그 사람들의 인생들을 읽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발견합니까? 어떤 걸 발견하세요? 이 사람들 읽어가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비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믿고 있는 신앙의 책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경험한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또 그것을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그것을 읽을 사람들을 두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코드를 사용해서 글을 기록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의도를 살피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그 시대와 그 개인의 삶들을 통해서 읽어낸 하나님의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지적인 작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아신다고 하는 그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그분이 정말 어쩌면 우리를 만드신 작가이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만든 작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읽어가면서 여기 뭐가 좀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그런 게 가서는 안 될 방향들이 예측이 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뛰어 들어오셔서 그 방향을 틀어가기도 하시는 분. 저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 삶의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우주의 작가이신 그분이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모습을 하고서 직접 뛰어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죠. 아마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뛰어 들어오실 생각까지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분이 전지전능한 전지적인 작가이신 그분이 전지적인 독자로 우리의 삶에 뛰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뭔가 좀 비틀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개인의 삶의 방향들을, 혹은 크게 나라의 방향들을, 이 시대의 물줄기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언제나 계속해서 조정하시고 틀어놓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 삶을 통해서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시선이 함께 모여진 것, 그것이 만나서 기록되어지고 역사로 남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정경으로 믿고 따르는 성경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어린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디메오가 살아나고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런 노래도 있었죠. 그죠?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긴 했지만, 이 노래에 나오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친척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서 참여하십니다. 초대를 받았기에 잔치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잔치가 막 절정에 이르고 막 그럴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서, 물론 직접적으로 바로 부르신 건 아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이 아기까지 정말 이렇게 꽉 채워서 조금만 툭 건드리면 이렇게 물이 막 철철철철 막 새어서 흘러 넘칠 정도로, 그 정도까지 꽉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시키는 거죠. 연회를 총괄하는 사람에게 그걸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구절을 보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러니까 물을 떠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냥 물을 채웠어요. 채우고 물을 떠서 갖다 줘,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맛볼 때는 이미 포도주였던 거죠.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고 있었고, 또 그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는 일부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아주 질이 좋은 포도주를 즐기는 혼인잔치의 손님들과, 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 과정을 목격하고 몸으로 경험한 하인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한 이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들, 우리가 복음서들 다 읽어보면, 또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랄지 이제 그런 성경책을 읽다 보면
사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그렇게 큰 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죽었던 사람도 막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으면 그 사람들이 행하는 능력이 하도 대단하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몸에 붙어있던 뭐 옷이나 손수건만 만져도 막 벽이 떠나가고 귀신이 뭐 두려워서 막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그게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이게 여러 번 듣고 읽다 보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할까? 사실 우리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들어질 것 같아요. 뭐 어떤 학자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잔치를 주관한 집이 굉장히 체면을 구기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두고두고 이렇게 사람들의 그 입방에 오를 그럴 만한 일들이었다. 근데 뭐 그게 그런 일도 좀 겪는다고 해서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졌대, 좀 준비를 소홀히 했네, 그 정도 얘기 듣는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까? 인생이 끝이 납니까? 그런 치명적인 일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며칠을 막 붙들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실까? 도대체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고 말한 것 중에 이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이것들을 다른 이적들에 비하면은 뭐 바다 위로 막 걸어다니고 뭐 귀신 되어 쫓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정말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정말 이 본문을 다루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율법대로 정결례식을 따라 2개, 3개 통이 드는 두세 통들이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한 통에 몇십 리터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 거죠. 양이 많은 그런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 정결례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 집에 초대된 손님들 손 씻으라고 주는 거죠. 손 씻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길어서 작은 바가지에다 손을 부어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뭐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되는 어떤 그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죠. 6이나 되는 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손님이 올 것을 생각해서 그런 많은 큰 용량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준비했겠죠. 자기들의 배워온 율법과 그런 것대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깨어지는 일들을 이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 일을 또한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율법대로 오늘까지 열심히 준비했지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그런 예기치 못하는 사건, 사고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조리 완벽하게 우리가 다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 유대인들의 삶에는 유대교는 똑같이 구약 성경 그 오경을 갖고 믿고 율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곳에 파생된 삶에 적용되는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고 살았지만, 이들은 원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아담 혼자의 그냥 반역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는다.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는다. 율법에 따라서 한 점도 어김없이 지키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장수와 물질의 복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당연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사고와 질병 혹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가난의 문제들은 게으름이나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채로 저질렀을 것 같은, 그럴 것 같은 어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그런 해이한 결과, 그 해이함의 결과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철저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자연물과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들, 그 안에서만 다 가능한 것들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자연 환경들을, 날씨를,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다 통제할 수 없죠. 날씨를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짐작할 뿐이죠. 대략 몇 프로로 비가 올 거야, 비가 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그냥 아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고 우리에게 빈틈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전의 실패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과 기술을 계속해서 경험치에 경험치를 더해서 그것을 진보하는데 삶을 매달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질병이랄지 연약함도 어느 정도는 극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뭐 암이라는 그런 큰 병도 그렇지만, 사실은 감기, 대단히 큰 병 아닌 것 같지만 감기에 면역이 있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사실 감기는 면역이 없어요. 어제 걸렸어도 내일 또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한들 그것들도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조상들이, 선조들이 기록한, 실패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완전히 그 연약함들을 메울 수 없죠.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 유한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죠.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코칭이나 이렇게 또 인류 역사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의 내면에 관해서, 기질에 관해서 이것저것 막 연구해 왔죠. 이거 역시 또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사실은 일부러 그냥, 우리 일상 모두 대부분은 보완이나 지속적인 그냥 보완, 지속적인 응급처치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온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준비해도 보통 가정집에 가면 작은 그릇에 물 씻을 정도, 발 씻을 정도, 그것만 주면 되지만 잔치에 많은 손님이 오겠지, 이만큼 더 준비해야지, 몇십 배가 되는 대로 준비해야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심지어 그 준비한 정결 예식에 쓸 그 수많은 물이 다 떨어져서 비워질 때까지, 그렇게까지도 열심을 다해서 정결을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애써왔지만 정작 예기치 못했던 작은 것, 잔치에서 손님들이 함께, 신랑과 신부와 친척들이 서로 축하해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던 아주 작은 것,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예기치 못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도 그것에 관해서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또 요한 공동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임이다, 좀 우리와 달라, 너희는 정말 이단이다,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껏 수많은 600개 이상의 수많은 규례들과 율법들을 지켜왔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떤 누구 하나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사고들 우리 완벽하게 다 막을 수 있고 미연에 모두가 우리가 다 방지할 수 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다. 이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의 사실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는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가 누구인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님으로 초대된 예수님과 함께 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연회장에 물을 떠다 주고 물을 채운 그런 하인들의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한 사람. 혼인잔치면 누구의 혼인잔치였고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그것들을 기록하고 알렸어야 맞겠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일들, 또 우리가 좀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일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준비해도 반드시 우리 삶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대비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시행차들과 시행착오들 사이사이에 빈틈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이적을, 첫 번째 이적을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이죠.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다. 영광을 드러내셨다. 영광이란 말, 정말 사람들이 어떤 그들의 노력과 준비와 생각과 어떠함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대비할 수 없는 것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단순히 그 현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정말 참으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들, 그 곤란하고 무기력한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모습, 초월자의 모습을 제자들은 보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이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여시고 이런저런 방법들과 혹은 선택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과 생각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반복되고 순환되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역사의 그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연약함들과 빈틈, 또 그것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들, 그것들을, 우리의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전함과 그 불안전함에서 우리가 떨고 있는, 우리를 떨게 만드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읽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모습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세계로 본인이 직접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뛰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뒤틀리고 또 수많은 발생하는 시행착오들이 자리 잡은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작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다시 바로 잡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율법의 준수로도, 어떤 특별한 개인의 수련으로도, 명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오직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 되시는,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로고스이신 주님이시기,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작가이신 그분께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들의 삶에 불쑥 들어오셔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종류의 시행착오의 삶들,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되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범죄가 없었다면, 죄로 인해서 이 땅이 깨어지고 왜곡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많은 시행착오의 삶들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체험하시면서 우리 개개의 인생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의 비뚤어지고 촉박한 환경과 삶을 하나하나 다시 바로 잡아가시는 거죠.
원래 기록되어졌어야 할, 그리고 원래 마땅히 기억되었어야 할 올바른 방향의 원래의 그 모습들. 차별이 존재하지만 차별이 아니라 공의로움이 가득한 곳으로, 뭔가 메마르고 차갑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곳이 아니라 따뜻하고 넘치는 배려와 사랑으로, 또 병들고 지치고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창조의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우리의 그 강건한 가장 좋은 그 역동적인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하나 고쳐주신 것이죠.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랬어야 돼.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살아갔어야 돼. 원래는 병든 사람도 없었어야 돼. 원래는 누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혹은 원래는 누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차별과 어떠한 그 공격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공정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그것이 원래 내가 썼던 작품이야. 내가 원래 만들었던 작품은 그런 모습이야.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 바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온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것이죠. 지나온 하루하루가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우리들을 만들어가죠. 마치 살아있는 한 권의 책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음 장에 어떤 제목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읽어나가고 또 어떻게 새롭게 써나갈 수 있을까요? 불완전한 우리의 경험에 기대어서, 불완전한 서로의 생각과 완전하지 않은 서로의 감정과 주관적인 시선에 그것에 기대어서,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늘의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시선을, 영화의 제목처럼, 소설 제목처럼 정말 전지적인 작가이시며 독자이신 하나님의 시점으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심란함을 느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기도 하고 가끔 시원한 그 땀을 씻어내기 위해서 샤워를 하기도 하죠. 가장 좋은 것은 아주 시원한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물 속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몸을 빠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더위랄지 이런 거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들, 그것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환경들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과 변하는 감정들과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이어져 있지만 곳곳에 뽕뽕뽕 뚫려 있는 그 빈틈들을 메워주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물 항아리들을 태초에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시작이 되시는 그분으로 가득 채워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아니 하나님 자체만으로, 그것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질 때, 그럴 때 내 문제가 아니게 됨을,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채워진 그 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제1원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시선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그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영광의 흘러나옴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비추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수련을 준비하면서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어떤 주제들, 어떤 것들이 좋을까? 저는 무엇보다 수련회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예전에서 리트릿이라고 해서 리트릿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 생각들, 직장들, 일들 다 내려놓고 콕 처박히는 거예요. 콕 처박혀서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그 자연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따스함을, 나무 그늘 가운데 그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우리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은 리듬으로 함께 호흡하며 그렇게 일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봅시다. 우리가 너무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을 그분과 함께 우리 내쉬고 내걸어봅시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말로만 동행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들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오늘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영광이 드러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체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하며 듣는 1분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